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져온 성경은 904면이 있습니다. 904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9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도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아멘. 한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한 할아버지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함께 하셨던 할머니, 믿음이 좋으신 할머니께서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의 필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우리 남편, 너희들의 아버님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들 했으면 좋겠다. 참 가족들은 충격이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했던 가족들은 가정의 기둥처럼 섬기고 살았던, 모시고 살았던 그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당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은 할머니를 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충격이 될까 봐서 참 말도 조심하고. 그런데 얼마 후에 할머니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얼마 후에는 돌아가시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걱정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때 할머니 조용히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있다가 얘기합니다. 나는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너희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이다. 얼마 후면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엔 나도 그리고 너희들도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본향으로 가는데,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할머니의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39편에서 7절 12절 말씀 보았지만 우리가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시편 139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리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자리에 눕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신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 있을 때에,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저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무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다가 오늘 저녁에 정상적으로 자리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내가 벌떡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는데 마땅히 뭐 오래 살겠지.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할 말씀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리고 나이 먹을 만큼 먹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살아간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나면 죄 왼수. 저 왼수는 왜 죽지도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장육부가 편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는 오늘 찬양처럼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저희 아내는 유별나게 좋아하더라고. 보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영상을 보내주면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보기도 하지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빚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귀를 한번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고백한 것이 7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의 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는 따라오시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그분을 피해서 도망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본문은 그렇게 8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곳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 계시고 내가 서울 지옥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날개를 편다 할지라도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따라오실 거다. 새벽 날개를 펴면서 내가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기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오른팔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런
고난의 항복판에 있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한지 아십니까? 매맞음을 당했고 동족으로부터 숱한 고난을 당했고 로마의 그러한 권력 앞에서 그는 감옥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사망의 굴자리 속에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6, 17, 18절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그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 밖에서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만사 형통의 길에서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족하거나 실직하거나 사업에서 망하거나 몸이 아파서 지금 고통 속에 있거나 인간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히 알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괴로운 순간에도 즐거운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문제가 많은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대로 떠나나요? 자녀들 제일 많은 분 중에 한 분인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볼까요? 5명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서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있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 혹시라도 있다면, 말 잘 듣는 자녀만 자녀고 말 안 듣는 자녀는 자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죠?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의 심정이잖아, 부모 심정. 제대로 잘 배우고 돈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잘 살아. 그런데 부모님 말 엄청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들, 부모가 그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해. 그러니까 밤낮으로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화가 나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야 인마, 야 이놈아, 그렇게 내 속 많이 썩이려면 나가서 죽어. 그러면 자녀들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는 알았어요, 나가서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자녀들이요. 속도 없이 철도 안 들고. 그런데 얼마 지나 보세요. 자기도 자식 낳고 살아보세요.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몸이 아파서 죽겠고 좀 직장 사업이 좀 잘 됐으면 됐는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쏟아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울어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참고 견뎌라. 쨍하고 뭐요? 해 뜰 날이 온단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송대관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온단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온단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좀 사람 되라고, 믿음이 되면 성숙하라고,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고난과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시기 위해 지금 현재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현재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에게 주실 포장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고통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포장을, 그렇게 고난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유람선을 타서 유람선을 타고 이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꼬맹이가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비바람이 막 엄청 불기 시작.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풍랑까지 막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배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그 배에 탔다면 막 겁났을 거예요. 함께 탔던 배에 탄 모든 어른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배가 침몰하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꼬맹이 한 꼬맹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나게 배 안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까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금 사시나무 떨들 떨고 있는데 이 꼬맹이 한 꼬맹이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까불고,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가만히 좀 있어. 우리는 두려워 죽겠는데 너는 두렵지도 않냐?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거짓말도 잘하네, 이 꼬맹이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 배의 선장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선장인데 나를 안전하게 지금 한국까지 잘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 되신 것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Cast all your anxiety on me.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라. 왜 그러냐? I'll concern on you.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분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